민수기 7장은 각 지파 지도자들이 바친 헌물이 주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장막 기구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바친 헌물 이야기, 봉헌물을 드린 지휘관의 지파와 이름, 그리고 헌물 목록, 그리고 12지파가 바친 헌물 총 개수를 알려줍니다. 마지막 구절인 89절은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 증거계 위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지휘관들, 곧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들, 감독된 자들이 헌물을 드렸습니다. 헌물의 양은 덮개 있는 수레 6대와 소 12마리였는데 지휘관 2사람의 수레가 하나씩이었고 지휘관 1사람의 소가 1마리씩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헌물을 레위인에게 주어 회막 봉사에 쓰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게르손 자손들은 수레 2과 소 4마리를, 무라리 자손들은 수레 4과 소 8마리를 주고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에게 감독하게 했습니다. 다만 고앗 자손에게는 주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그 어깨로 매는 일이 그들의 직임이었기 때문입니다. 즉 수레와 소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휘관들이 하루에 1사람씩 제단에 봉헌물을 드리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로부터 시작해서 이사갈, 스불론, 르우벤, 시므온, 갓,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단, 아셀, 납달리 지파 순으로 봉헌했습니다. 그들이 드린 봉헌물을 보면 은과 금, 제물로 사용할 동물들, 소제물 등입니다. 84절은 지휘관들의 봉헌물들 중 은쟁반이 12, 은바리가 12, 금그릇이 12이라고 알려줍니다. 86절에서는 향을 채운 금그릇이 12이라고도 알려줍니다. 이와 함께 번제물로 숫송아지가 12마리, 순양이 12마리, 1년 된 어린 순양이 12마리, 그 소제물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가 12마리, 화목제물로 숫소가 24마리, 순양이 60마리, 순염소가 60마리, 1년 된 어린 순양이 60마리라고도 언급합니다. 각 지파별로 바친 것이 동일하기 때문에 12의 배수로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광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성막이 완성된 이후 성막 제작뿐만 아니라 성막 안에서 사용될 물건들을 위해서 헌물하도록 하시며 그 헌물을 모두 바쳤을 때 성막 증거계 위에 자정하시며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지휘관, 지도자들이 하나님께 바친 헌물을 아주 구체적이면서도 상세하게 기록하고 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지파당 6절씩 총 72구절이 지파와 지도자 이름 빼고 거의 동일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각 지파의 헌물 내용을 언급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2그릇에는 소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 그릇 하나라. 그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숫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1마리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1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우리가 민수기 1장의 인구조사에서 살펴보았지만 지파별로 계수된 사람들의 숫자가 모두 달랐습니다. 사람의 숫자가 다르다는 것은 각 지파의 경제적 능력도 다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각 지파별로 동일한 헌물을 바치게 하셨다는 점에서 12지파는 동일한 분량을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는 자본주의 경제관념에 익숙해져서 많이 벌면 많이 내고 적게 벌면 적게 내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고대 이스라엘 12지파에게는 각 지파별로 동일한 헌물을 내게 하셨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이 의도가 담겨 있는데 인간적인 생각이 조금도 틈타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다름 아니라 다른 지파보다 더 많이 낸 지파는 그것을 자랑하고
우월감에 빠질 수 있으며 다른 지파보다 덜 낸 지파는 주눅들고 열등감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사실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 지체라고 부르는 성도들이 있는데 각자의 경제 활동이 달라서 하나님께 바치는 헌금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헌금을 적게 내는 분은 자신도 모르게 위축되기도 하고 많이 내는 분은 목소리가 커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모든 분의 행동이 동일하지만은 않습니다. 오히려 헌금을 적게 내는 분이 이것저것 말을 많이 하기도 하고 많이 내는 분은 한마디도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날에는 경제적 활동의 차이로 인해서 헌금에도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지만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를 어떻게 대처하고 해결하느냐는 정말 중요합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본문은 그 해결 방안을 하나 알려줍니다. 다름 아니라 개인적으로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지만 지파별로는 그 차이를 줄이고 동일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파 안에 적게 내는 사람, 족속이 있다면 오히려 많이 내는 사람도 있고 족속도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서로 부족함을 채워가며 다른 지파와 동일한 헌물의 양을 채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면을 교회에서 바로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 같지만 구역 같은 경우 동일하게 선교 헌금을 책정하고 그것을 모든 구역들이 모아서 선교사님이나 선교 지원에 사용하는 방법은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고대 이스라엘 12지파는 성막에 드린 헌물의 양이 동일했다는 점을 기억하며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차이나 차별이 없이 진행할 수 있는 사업을 구상하고 진행함으로써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이며 동일한 지체라는 점을 체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